요한일서 4장에서는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 합니다.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의지에서 예언한다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영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영의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또 신비한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역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역사상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 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이단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사람처럼 나타나신 것이다.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과 비슷한 주장들이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당시에 사람에 불과했다. 어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에 불과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전승은 당시에 이집트와 로마에서 유행하던 신화들을 혼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떤 신화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예전부터 불신자들 사이에 많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복음이 이런 세상 가운데에 거짓된 영의 결과를 받아서 왜곡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동방번개나 기타 등등의 이런 여러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의 재림주가 왔다. 어떤 한국이나 중국의 사람이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태어난 현대의 어떤 사람을 재림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결국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천부교, 이런 전도관 그런 사람들도 다 비슷한 주장들을 폈지만 전부 거짓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교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서 비참하게 세상에서 떠나갔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굳게 붙듭시다.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성령적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에 현혹되지 맙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붙잡읍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참되게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7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 복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굳게 붙잡으라 했습니다. 7절부터는 그것의 실제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기독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의 하나로 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주일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만이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의를 대신 이루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보자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맙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맙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된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더욱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지를 더 마음 절절하게 가슴 깊이 생생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엄청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희생적인 그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한 성도들은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도 호의를 베풉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 종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동료들의 작은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한 가지로 다시 요약한다면 바로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결국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내 형제 자매,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머무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읍시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룹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만연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때에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을 분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바깥에 거짓된 주장, 거짓된 영들에 현혹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듣고 자라가는 데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믿는 데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깨닫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 형제 자매들, 이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신령한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 천국으로 향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선율이를 언약 자손으로 내려보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종미 성도 은혜 가운데 출산 후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율이가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자녀를 기쁨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잘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언약 백성을 맞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모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불러주셨으니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가 성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이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를 평화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도들 주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한 성도들 주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진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여러 고통과 장애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연약하오니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 주님께서 어서 빨리 걷어주시고 평탄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분쟁과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인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과 또 그 밖에 여러 분쟁 지역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전쟁 후에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